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우리 12월 셋째 주까지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사주간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을 사순절 그렇게 지키잖아요.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네 번의 주일을 우리가 4주간 동안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 해서 대자는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림자는 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대강절, 강자도 위에서 내려온다는 의미거든요. 강자가.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것은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마다 초를 하나씩 밝히고 이제 4개의 초가 밝혀지면 예수님이 성탄절 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역시 전체적인 이야기는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시 상기하고 다시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12월 둘째 주가 되겠죠. 대림절 셋째 주에 말씀을 전하겠고요. 그리고 12월 셋째 주죠. 대림절 네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삶의 자세로 주님의 대림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다,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7가지 말씀을 나누셨죠.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완성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의 희생제사입니다. 피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씻음받는 제사 행위.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이 이 제사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요즘은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기복행위로 드려요. 저희도 종갓집이기 때문에 기제사를 지금도 드립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만 명절 때도 차례를 드리잖아요. 명절 차례를 드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명절에 차례 그리고 태조잔이라 잔을 올리잖아요. 그 올린 잔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마십니다. 그 제사에 올린 음식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뭐라고 나누어 먹고 마십니까? 음복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상에 올렸던 잔을 거두어 내린 그걸 퇴주라 그러는데 그 퇴주를 나눠 마실 때 음복하라고 복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을 안 나눠주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복을 나누는 행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제사는 회개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행위는 하나도 없고 사단이 마귀가 철저하게 기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제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더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거부합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가운데 교묘하게 감춰지고 속임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제사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이용해서 이것을 기복의 행위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씻음받지 아니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기복행위,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명절이나 또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나 돌아가신 기일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건 가능하다. 그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를 기복이라고 하는 것에 두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의 희생제사, 거기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해서, 희생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 이것이 피의 희생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 피의 희생제사는 일회성이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피를 흘렸던데 여전히 우리의 죄는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어떤 대속의 의미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구약시대의 그와 같은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양을 잡거나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가 필요 없다. 그거는 다 완성되어졌다.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의미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 우리가 상실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리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짐승들,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 죄로 인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칼로 울타리를 쭉 만들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천사들이 지키게 해서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테가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죠. 신라곤.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복지,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토피아가 뭐냐 하면 잃어버렸던 인간의 가장 복되고 행복했던 삶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땅, 시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꿈꾸고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죄의 저주, 죄의 진노,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행상이 회복되고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형편이 확 나아지고 이 땅에서 다시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주로 치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 삶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달리게 하는 사람, 마라톤을 뛰든 100m를 뛰든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 비유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기에서 실격한 사람. 룰을 어기고 경기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우리가 다시는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끝까지 달려가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믿음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경주를 달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그 결선을 통과하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탈락했던 자격을 상실했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탈락하고 우리가 자격을 상실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출발선에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출발선에서 달려가게 되었고 지금 우리 모두는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 규칙을 지킨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해 놓으신 이 구원의 완성,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상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완성하시는 때가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면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다. 회복과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누림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 대속되어지고 예수님 피로 대속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행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한다고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그 사명을 끝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과정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너는 알아라 1절이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세가 뭐냐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세를 흔히 말할 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이야기죠. 어떤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재림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십자가 사건과 앞으로 있을 재림의 사건, 요 기간이 말세예요. 요 동안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기간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연기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말세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이 말세의 의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폭력과 여러 가지 이 땅의 죄악이 그 악함이 극성을 부르는 상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상황으로 묘사합니다.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666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666 사건이 왜 나오느냐. 사단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666이에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그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만은 어쨌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사탄은 자기가 멸망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기가 이 말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고통과 혼란과 무질서와 여러 가지 악함과 거기에 더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날이 더 심해질 거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편하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사건에도 보면 애굽을 멸망시키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처음에 3가지는 고센 땅이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는 땅은 제외되었는데 나머지 7가지 사건은 제외가 안 되고 같이 고통을 받아요.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 같은 고통을 받느냐?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요. 마지막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 세상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악한 권세를 가진 영들 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지도자들이 고통하는 정책, 자기들의 정욕과 탐욕과 자기들을 위해서만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거든요.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중국 정부 발표로는 10만 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어. 그런데 한 도시에 코로나가 100명만 생겨도 1000만 명,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린다는 거예요. 베이징, 상해, 광주, 지금 중국의 대도시들이 다 봉쇄될 위기, 두려움.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고 경찰차를 뒤엎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국의 지도자, 그가 자기를 절대적으로 우상화시키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이 중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 좋아할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좌파든 우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잘합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못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는 것.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사리사욕이나 뇌물을 받고 파당 이익을 따지고 정치 이념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끼리 모여서 대한민국 법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통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치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삶을 모르니까 영원한 삶을 모르니까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죄를 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상세하게 볼 텐데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뽑아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육신과 영혼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 염려,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평안과 안정을 무너뜨리게 됐다. 고통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삶의 가치관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지체를 죽여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목적과 이런 목표 이런 가치관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단 줄 알아요. 죽으면 뭐 있나?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이 땅의 것,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또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육신과 영혼이 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없는 거죠. 지진, 기근, 전쟁, 자연환경의 재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제가 우리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의 부정 학생들이에요. 학교 부정 학생이 뭐냐 하면 학교 정상적인 수업을 못하는 애들이라는 거지. 뭐 개인적인 일탈행위든 뭐 감정적인 거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아이가 우울증 약 받은 걸 한꺼번에 다 먹고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자살 시도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게 10대 애들이래요. 그리고 뭐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원조 교재는 뭐 원조 교재라고 할 것도 없고 너무 무분별하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낙태를 2번씩이나 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너무 고통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육신과 영혼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죠. 갈등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말세에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지금 뭐 이런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노인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건강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사회나 학계나 이런 세상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도대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요. 그게 뭡니까? 극단적인 쾌락과 음란으로 몰아갑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죠. 문화라고 하는 이름. 동성애, 그걸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 그 음란한 것을 축제로 만들어냅니다. 할로윈 축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면 카니발입니다. 영어로는 카니발인데 이 카니발이 뭐냐 하면 이 카니발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이게 사순절 앞두고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 동안에는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이런 엄격한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술도 못 마시고 고기도 못 먹고 오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를 다 금지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럼 사순절 되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는 거지. 지금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사람들이 실컷 먹고 또 라마단은 해가 있는 동안에만 지켜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해가 딱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브라질의 카니발. 그것들이 다 그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이제 곧 내가 못 먹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지 않을 동안에 내가 열심히 내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탐욕을 충족시키겠다는 게 축제예요. 이 땅의 모든 축제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는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마다 뭐가 항상 있습니까? 술, 음식, 오락,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끼어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뭐 고상한 문화적인 가치, 고상한 무슨 인간의 어떤 정신 이런 걸 겉으로 내세우는데 그 안에 가면 먹고 놀고 그냥 인간의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축제 현장이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해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있죠. 그리고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은 방관하거나 또는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잖아요. 3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한다 그러죠. 6절에 보면 엄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악한 영들이 제시하는 해결책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해결이 안 되고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자기 사랑이 뭡니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지요. 너는 너 한 몸을 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주의가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먹을 것,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선생님들이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앞선 선배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합니까? 양보하고 희생해서 남겨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랑, 그 필요 없어. 너만 좋으면 돼. 너만 만족하면 돼.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어떻게 거역합니까? 세대 갈등이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을, 부모 세대들을 가부장적인 세대, 젊은이와 전혀 다른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 기성세대들을 억압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지금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를 극렬하게 대립시키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몰라라는 거죠.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팽개치고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가면 그야말로 요양원은 버려두는 곳이에요. 요양원에 6개월 있으면 사지가 굳습니다. 요양원에 6개월 입원하면 요양병원을 제가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우리 문순자 할머니 계실 때 돌보면 조그마한 병실 안에 침대를 딱 붙여서 11명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간병인 한 분이 돌봅니다. 그 중에는 좀 치매를 앓고 있는 분도 있고 정상인 분도 계신데 밥 때 다 그 한 분, 그 돌보는 분이 간병인이 11명을 키워야 돼요. 대소변 못 가르는 분을 한 명이 다 키워야 됩니다. 그 중에는 정신없어서 나가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묶어 놓더라고. 혼자서 11명을 관리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그러니까 침대에 꼼짝없이 누우시니까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다리가 굳어버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럼 자녀들은 요양원에 가서 얼굴 한번 삑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이 사회가, 국가가 정책을 펴는데 부모와 자녀들 간을 단절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따릅니다. 이 쾌락이 뭡니까? 결국 동성애나 할로윈이나 이런 것들이 쾌락을 따르는 거기에 따른 얘기죠. 음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뒤에 우리 8절의 말씀 보면 어떤 여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남자를 따르고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지금 세대에서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네가 성을 즐기고 네가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그건 네 자유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극단적인 쾌락 음란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구원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지금 현 시대에 재산을 모으든 권력을 탐하든 명예를 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의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고 3절에 보면 모함하고 4절에 보면 배신하고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자기 영과 자기 어떤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뭘 선택해요?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끝을 내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스위스나 유럽 쪽에서는요. 존엄 사회에 대한 권리가 나옵니다. 죽음의 권리를 내가 선택하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죽기는 두려우니까 편안한 죽음, 의사가 내게 수면제를 놔주고 동시에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독을 주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처럼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치의 병 때문이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든 누구의 상처를 받았든 이 문제를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도피처로서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계략입니까? 그렇게 죽으면 끝납니까? 그 영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것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세상과 악한 영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죄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대변되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충족시키라는 거야.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죄를 고백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라는 것입니다. 의, 평강.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우울증 걸린 사람 많습니다. 그건 의외로 쉽게 이깁니다. 왜?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기 때문에 잠시 흔들리지만 다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지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그걸 추구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우리 한계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관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 오시옵소서. 이 절망, 이 고통, 제가 할로윈 그런 걸 보고 아니면 동생의 축제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옆에 가서 피켓 들고 데모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삶의 자세를 견지해 가면서 왜 다른 것, 세상이 제시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걸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친지들이 죽어감으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내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의 이 고통과 이 혼란과 이 무질서와 이 악한 일들을 종결시키시고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만큼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절망만 하고 있고
그냥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적어도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사업장, 내 직장,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극한적인 쾌락과 엄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워나가고 그것도 안 되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도록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통, 이 무질서, 이 혼란, 이 죄악,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이 땅에, 이 고통하는 곳에, 이 무질서와 혼란과 죄악과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서로 생명을 끊어가는 약한 세대에 주님이 오셔서 참된 구원의 은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에덴 동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